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 첫째 날입니다. 이번 달은 저희 시온성교회가 이곳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기도 집회를 한 지 딱 만 1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 6월달이. 그리고 지난달로 이곳 벨가든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정확히 만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기도 집회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도 집회로 그 큰 주제를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기도의 제단 앞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압박 속에서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7장 3절의 말씀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잘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뜨거웠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지친 날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새 장소에서 매월 첫 주마다 특별 저녁 기도 집회를 드리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편한 시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여유가 많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차가 막히는 그 프리웨이를, 그 길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자리를 귀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도 없는 그저 부끄러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온 날들 같지만 흔들린 날도 많았습니다. 기도한 날도 있었지만 기도를 놓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날도 있었지만 원망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날도 많았지만 문제만을 바라본 나의 상황을 바라본 내 처지를 바라본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붙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이 무너졌어도 다시 돌아와라. 내 마음이 식었어도 다시 내게 돌아와라. 기도의 자리가 멀어졌어도 다시 내게 돌아와라.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돌아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추억을 생각하는, 추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운해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아본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붙드셨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지만 주님이 이 길을 계속 열고 계셨구나. 나는 약했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셨구나. 이것이 믿음의 회고입니다. 믿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돌은 우리가 대단했다라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의 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또는 반년을 가까이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학교를 가는 것도 또 친구와 또 직장 동료와 함께 지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처음 마음먹은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하늘의 그 은혜를,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두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그 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돌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자꾸 큰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큰 숫자, 큰 건물, 큰 결과, 큰 행사, 큰 열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제단도 지켜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기도, 조용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 가족을 위해 드리는 중보의 자리,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은 그 기다림, 이런 모든 자리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이 특별 저녁 기도 집회도 그렇습니다. 사람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기도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작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가 그저 과거를 회상하는 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은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세워야 할 제단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다시 세우십시오. 혹시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고 약해졌습니까? 오늘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의 자리가 뒤로 밀렸습니까? 오늘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을 위한 기도가 멈추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세우십시오. 중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입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하루 한 본문 말씀을 읽기,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한 영혼의 이름을 넣고 중보 기도하기, 이번 주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예배의 자리를 다시 우선순위에 두기, 이러한 순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작은 기도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제단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제단 위에도 은혜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식어진 마음에서 다시 불을 붙이라고 부르십니다. 멈추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작은 제단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영혼의 이름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큰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항상 나타나는 그 놈이 있죠? 그 싸가지 없는 놈. 그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너무 늦었어. 너무 약해. 너는 또 실패할 거야. 네 기도가 별것 있냐? 어이구, 내 순종이 무슨, 네가 뭘 순종은 무슨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데 무엇하러 다시 시작을 해, 네가. 그만둬, 다시 할 필요 없어. 다시 시작은 무슨, 어이구, 이런.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작은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작은 순종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의 작은 그 제단 위에 내가 다시 불을 붙일 거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살 길은 더 큰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숫자가 먼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작은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사랑해라. 다시 기다려라. 다시 내 앞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무력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렸던 그 미스바의 회개의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바친 그 어린 양 작은 한 마리의 그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을 그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식어졌다면 다시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나오십시오. 잊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와 우리 모두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작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제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대한 블레셋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각자의 작은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그 저녁에 피곤함과 타협하지 않고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제단입니다. 그 시간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짧게 부르는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작은 제단입니다. 작은 나의 방 안에서 또는 작은 어떤 공간에서 드려지는 그 중보의 자리가 작은 제단입니다.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쥐고 그 기도의 끈을 쥐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진심입니다. 진심.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 가지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에 불을 붙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불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작은 그 제단에 불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 시간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작은 제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식어진 사랑을 다시 깨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포기했던 그 한 영혼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드려지는 작은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